우리 지난주에 우리 킹 오브 킹스 우리 이제 대관을 해서 우리 좋은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로는 미국의 이제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그 영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좀 관찰도 하고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뭔가를 이렇게 지켜봤죠. 보통의 그 러닝타임 안에서 아주 중간 지점에서 아주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무리에 걷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제가 이제 마쳤고 신약을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베드로가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다가올 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다가 이제 풍랑을 바람을 이렇게 보다가 물이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 한참 클로즈업 되는데 제가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주님의 오른손의 구원의 손길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쭉 당기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즉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에 저는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 영국에서 발명을 했는데 플라이보드라는 아이언 슈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2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3억 5천 되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그죠? 슈트만 딱 입으면 한 3만 5천 하면 사겠는데 3억 5천 해가지고 이걸 입으면 하여튼 시속 한 4, 50km도 갈 수 있고 어쨌든 무리를 걷는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3억 5천만 원짜리 슈트를 입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가면서 무리를 걷는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있기 전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킹 오브 킹스에도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들판에 있는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본문에 뭐라고 다 있냐면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가 고팠던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5천 명을, 남자들만 5천 명, 한 2만 명, 2만 5천 명을 먹인 굉장히 큰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온 무리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날 위대한 왕이시다, 예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바로 직전에 본문의 말씀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4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코스가요, 바다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가 수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참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지를 하시고 무리가 오지 마라 라고 하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혼자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미 해가 저물고 거기 혼자 예수님께서 산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셨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배경이죠. 그런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갈릴리호수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풍랑이 굉장히 큰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결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만큼 큰 이제 고난을 당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갈릴리호수를 가보니까 굉장히 잔잔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하나의 그 돛담배가 쫙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한 이곳에 갈릴리호수에 제가 있다. 지옥의 불뚜껑 밖에 갈 수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호수가 굉장히 잔잔했어요. 이런 호수가 밤에 되면 어떤 날은 굉장히 돌풍이 불어서 태풍이 부는 것처럼 물결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는 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런 돌풍이 일어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제자들이 잘 못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유령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수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과 3년 가까이 제자들과 동행했는데 예수님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걸 딱 보고 있는데 첫째 반응이 뭡니까?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그다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유령이라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유령인 줄 알고 때로는 기도 중에 또 마음 중에 감동 중에 이렇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무서워서 소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늘 보던 예수님, 익숙한 예수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물 위, 주변 풍랑이 많고 어둡고 잘 안 보이고 멀리서 오고 누군가 걸어오니까 주변의 현상, 환경에 집중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현상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있던 그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다가오신다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변의 세상에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셨구나. 주님이 이런 도움의 손길로 나를 도우고 계시구나. 주님이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런 은혜를 반드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 현상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가요, 즉시라는 거. 절 따라합니다. 즉시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유령이라고 하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시 반응은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며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무리로 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런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런, 만일 주님이시거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믿음이 있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는 것.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는데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아이언 슈터를 입은 것도 아닌데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다 무리를 걷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것은요, 단 하나,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오라라는 그 말씀의 권능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빛이 있으라라고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가 되는 동시에 우주에 있는 별들이, 지구 같은 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되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오라라는 그 두 글자의 단어가 그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걷게 되었다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권위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오라라는 그 두 자가 베드로를 걷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걷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그 오라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오라라는 그 두 글자, 그 두 글자의 말씀의 권능이 베드로를 걷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의 영광과 능력이 베드로에게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오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걷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무리를 걷는 것,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람으로, 유령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실제이구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 지금도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있구나. 천국은 실제로 있구나. 그분은 천국의 주인공이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실제로 있으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이 실제이구나.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이다 라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진리로 결론 내린 겁니다. 이것이 무리를 걷는 기적,
기적을 여러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리를 걷게 됐는가? 말씀은 사실이고 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진리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요, 오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4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 덧입혀질 때, 우리에게 입혀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을 걷는데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바람은요, 세상의 능력,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전히 바람은 잠잠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풍랑과 바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오라라는 그 말씀의 권능이 그대로 나에게 입혀져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시선이 풍랑과 바람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덧입혀진 능력들이 더 이상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자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절단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킹 오브 킹스에서 제가 보니까 즉시 예수님이 가졌어요. 물에 빠져서 두려워서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 있는 베드로를요, 주님이 손을 쫙 넣어서 건져내십니다.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었네요. 그때요. 제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손으로 탁 잡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 라고 감동하고 있는지 제가 주변을 앞에서 45도 각도로 쫙 봤습니다. 2명이 졸고 있더라고요. 2명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이 중요한 장면에 2명이 자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배 때 자는 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이 영화를 보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27절에도 보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급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즉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지금 나의 주변의 환경이 풍랑과 바람같이 내가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의 반응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일어나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있을 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놀랍니다. 유령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도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라라고 선포될 때 무리를 걷게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는 설교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이 감동으로 환한
불안하게 내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치르고 나면요, 힘들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사야 60장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무엘상 말씀이라도,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다른 시장 말씀이라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잡을 때, 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될 때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세상이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내가 힘든 지금 상황일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만 바람과 풍랑이 오더라도 내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에 정말 힘든 지금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힘들고요,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국내외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체만으로 힘든데요, 트럼프가 너무 우리를 괴롭혀요. 정말 힘들게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참, 미국이 이럴 줄은요. 그렇게 힘든데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선포하신 그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소망은요,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 IMF 때도요, 1997년도 때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로 지나서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도 역사상 가장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역사상 가장 힘들다. 코로나 때도요, 역사상 가장 힘들다. 지금도요, 역사상 가장 힘들다. 앞으로도요, 역사상 가장 힘들다. 안 힘들 때가 없었어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우리 아버님 때도 보면요, 우리 아버님 36년생이시거든요. 36년생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 청소년 시기에요. 6.25 전쟁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릿고개 때 엄청 힘든 시기를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에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요, 계속 살아가면서 아버님 말씀에 이러더라고요. 내 일생에 안 어려울 때가 없었다. 84년을 사시면서 내 일생에 단 한 번도 안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소망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아야 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와 같고 고난의 터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단 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서 그게 내가 위로와 소망이 되면요, 다음에도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때 내가 잘 이겨냈지.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공의 경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눈을 이렇게 우리가 돌리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절단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능력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나. 여러분,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님이 오라라고 선포됐는데 우리는 상식과 내 생각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걸을 수 없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에 반응 못하게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라고 선포했죠. 그 권능의 말씀이 오라가 선포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이 입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우리가 그 무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덧입혀진 능력과 권능을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발을 더디디면 물에 빠지는데 아무리 네가 걸으려고 해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나의 생각과 이성이 나를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 나, 옛자, 그런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옛사람은 나는 죽었노라. 무리를 걸을 수 없게끔 내 생각과 이성과 인지 자각력과 내 가치관이 예수님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는 옛사람은 죽었노라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죄의 영향력을 받던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옛사람, 늘 죄만 짓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반병을 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뭘 우리 인생을 책임져줘?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뭐 있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야? 교회 나가면 뭐해? 일요일 날 뭐 하고 있지? 이게 옛사람 옛자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그 사람 죽었노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아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 반응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그 사람 죽었노라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고는 여러분, 배에서 무리를 걸으라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무리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입혀져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이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에서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내가 꿈틀거리는 자, 말씀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내가 여기고 그 반응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긴다라는 건요 제육에 쉽게 죄를 짓던 내가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난 자라는,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역사적으로 전진하지 못한 사람이요, 계속 과거에 매 있는 자들. 여러분, 과거에는요, 화려한 나의 과거도 잊어야 됩니다. 어두운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화려한 과거도 잊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한 번 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이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과 그 유혹에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한 걸음을 걸어서 내가 전진하리라. 이것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리고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전에는요, 불의의 무기로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고 눈만 뜨면 내가 죄를 지으러 다니는데 계획 잡고 거기에서 일정표 잡고 돈 걷어서 죄지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후 3시만 되면요, 입에 기침이 올라가지고 오늘 어떻게 이찌꼬꼬 한잔해서 오늘 어떻게 할까 계획을 잡는 거예요. 멤버를 모집하는 거예요. 누구 하고 우리 직원들 누구, 그 다음에 업체에서 누구 해가지고 6시에 마치면 어디 횟집에서 만나서 이찌꼬푸하고 오늘 새벽 3시까지 먹을 계산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계획만 잡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술 담배를 다 끊으니까요, 할 일이 없는 거야. 오후 3시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교회 가서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저녁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성경 말씀 정리하고, 12시부터는 1시까지는 기도하고 잠자고, 새벽 5시 반에 5시에 새벽 기도니까 4시에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하고 정장 입고 가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제가 순종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순종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42.19 마라톤도 한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을 들이지 않으면요, 100m도 갈 수 없고 마라톤 42.19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한 걸음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한 걸음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만 걸으면 다 갈 수가 있거든. 근데 한 걸음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대단합니다. 한 걸음만 걸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승리하거든요. 한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걸음을 걸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갈등을 한 사람이요, 2분 있어요. 영화관에서 주무신 분이겠죠. 올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일단 걸으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세상에 타협하고 죄악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다시 계속 신뢰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다시 사이클을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됐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지 못한 그 옛사람은 죽었음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면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없고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불같은 불방망이 같은 나의 굳은 마음과 심령을 깨부수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초신자 때 하루에도 200번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 현장은요 도무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총 엑기스 집합제가 건설 현장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타락하기 제일 유혹이 많은 곳이 건설 현장입니다. 매일 술을 먹어야 하루를 보내고요.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신경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건설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수 집사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영적 전쟁이 대단한 거예요. 저를 찌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옛날처럼 막 대단하게 막 우룩부룩 해버리면요 그분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덕을 세우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반응은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걸으면서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주님, 내가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좀 승리하게, 영전장에서 승리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덕을 보이게 좀 도와주세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말씀이 권능이 입혀져서 한 번도 경험 못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자 그 믿음이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확 덮으면서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과 바람이 자신을 덮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파도와 같은 힘든 일이 그것도 몰아서 닥쳐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수영해서 내 힘으로 그 바람과 풍랑을 이기고 수영해서 이겨내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덕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오라 하는 그 말씀의 권능이 다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도울 자가 도와주신다라는,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결론은요, 죄와 연결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한 걸음 순종의 그런 걸음을 내딛게 되고, 내 상식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인지 자각 능력은 말씀으로 반응 못하게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도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건요, 주인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 것이냐, 나의 삶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 매일매일 치열하게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믿음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없다고요. 하루하루 엎드리지 않으면요, 아무 믿음이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저지른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죄에 반응하던 나 옛사람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진리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생명적으로 실천하는 복된 우리 포항 샤론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